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 앞에 뒤에 분 한번 또 손잡고 또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영래 목사님 언제 또 미국서 왔어요? 축복합니다. 저 군바리가 와서 앉아 있죠? 자주 오죠? 한 달에 한 번씩은 외박이 있어가지고 가까우니까 이렇게 자주 올 겁니다. 요즘에는 그 안남기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대에서 군인들을 부르는 공식적인 명칭이 용사랍니다. 용사. 군대 공식적인 국방부에서 정해진 그런 명칭이 용사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조금 용사가 된 거는 같아요. 군대가 좋아요. 군대 들어가기 전보다 자대에 가서도 또 이게 또 아주 뭐 좋아가지고 10kg나 불었어요. 10kg나. 그 안 찐다는 살이 우리 아들 살 무지하게 안 찌는데 살이 10kg나 불었어요. 군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로 대한민국 좋은 나라예요. 자, 오늘 이제 1월달 마지막 주 설교로 제목이 뭐예요? 나는 선지자다. 첫째 주 제목이 뭐였어요? 나는 사도다. 둘째 주 제목 뭐였어요? 나는 제자다. 셋째 주 제목 뭐였어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넷째 주는요? 오늘 나는 선지자다. 나는 시리즈. 나는 뭐뭐이다. 근데 이게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신학교에서 신약 성경을 배울 때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배우거나 그럴 때는 여기서 담겨져 있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신학을 배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어려운 말로 헬란 말로 하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걸 배워요. 에고는 나, 에이미는 뭐뭐이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I am 뭐뭐뭐 이렇게잖아요. 바로 이게 헬란 말로 에고 에이미 그래가지고 나는 뭐뭐이다. 왜냐하면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7번이나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들려주셨던 많은 복음의 말씀 중에 주님은 친히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그것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식으로 나는 뭐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듣고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물으실 거예요. 저는 추측컨대 그러실 것 같아요. 너 뭐 하다 왔니? 네 세상에서 뭘 이루었냐? 뭘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기 전에 넌 누구니? 라고 물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소중한 일이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를 하나님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번 1월 한 달 동안에 오늘까지 넉 주 동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마음속에 깊이 음미하면서 오늘 마지막 주에는 나는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의식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들이 있어요. 선지자 그러면 목사님이 선지자지, 주의 종들이 선지자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누가 선지자예요? 내가 선지자라. 내가 선지자다. 오늘 그러한 이야기를 쭉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선지자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나는 선지자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뿌리 깊이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29절에서 이제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선지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29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선지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마음에 배우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래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을 옛날에는 예언자라고 많이들 사용했어요. 한때 한국교회는 예언자, 또 뭐 예언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혹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라도 한국교회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재단, 가정재단을 쌓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계셔서 가면 예언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에 사실은 참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로 있었던 그 교회에서도 장로님 부인 한 분, 그 권사님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서울 시내 어느 모처에 거기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거기서 뭐 또 은혜 받고 뭐 예언 받고 막 그러면서 우리 교회 신자들한테, 자기 친한 사람들한테 거기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계시니까 그 집회 한번 참석하자고 이래서 사람들은 막 거기 데리고 다니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걸 나중에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한번 한바탕 소란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런 것이 다 사라지고 그랬습니다만 한때 한국교회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 중에 하나는 예언이라고 하는 말에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언자라고 하는 말보다는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해요. 예언자, 선지자 같은 말이긴 한데 여기서 우리가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예언자다라고 제가 제목을 잡은 게 아니라 나는 선지자다. 우리 선지자예요. 원래 이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이 말을 성경에서는 이 구약의 이 원문에 보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비, 이건 나비야가 아니고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선지자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 나비라고 하는 말은 부름을 받아서 말하도록 세워진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종을 불러가지고 야, 너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내 말을 좀 전해라 라고 하면 주인의 말을 받아가지고 가서 전하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나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주인의 말을 받아가지고 그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나비였던 거예요. 자, 물론 그 나비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미리 얘기해 주는 그러한 선지적 예언적 활동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구약 성경 전체, 예를 들어 구약에서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그렇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의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을 보게 되면 미래에 펼쳐질 일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얘기해 주는 내용들은 얼마 없어요.
거의 대부분 모든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대언하는 내용이, 대신 전하는 거. 옛날에 뭐 학교 학창 시절에 조회 같은 거 했잖아요. 조회를 하면 지금은 뭐 교실에서 뭐 스크린 보고 합니다만 옛날에 운동장에 다 모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조회를 하면 학기 말 같은데 마지막 조회를 하게 될 때는 또 뭐 우등상 또 뭐 졸업식장 같은 때도 다 모여가지고 무슨 표창장 그러면 예를 들어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문교부 장관상, 옛날에 문교부에 문교부 장관상을 받는다 그러면 선생님이 옆에서 교장 선생님이 상장 딱 들고 옆에 있는 사회자가 쫙 상장 읽고 난 다음에 문교부 장관 아무개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대독 그러죠. 대독 그런다고요. 대신 읽는다는 거죠. 대신 읽는다. 대독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마찬가지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예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원래 예언이라고 하면은 한자가 미리 예자를 쓰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리 예자를 쓰는 예언보다는 이거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예자를 바꿔야 된다. 맡길 예자를 써야 된다. 맡길 예자. 미리 예자를 쓰면 일기예보. 그러면 그때 미리 예자를 쓰는 거죠. 그러나 은행에다가 돈을 저금하는 것을 예금한다라고 할 때 예자는 맡길 예자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얘기하는 거 이게 예언으로 지금 단어가 되어 있는데 그 미리 예자를 쓰지 말고 맡길 예자를 써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말하는 거 그게 예언인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면 그 전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그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일산음관교회 성도들은 지금 다 나는 예언 선지자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6시 50분 되게 되면 우리 카톡방에 뭐가 올라와요? 아침 기도문을 제가 올려드려요. 자, 아침 기도문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나와요? 성경 말씀 한 구절부터 나오죠.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딱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기도문을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읽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 아침 기도문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가까운 지인들한테 아침마다 이 카톡 전달하느라고 바빠요. 몇 분 동안에 여러 사람들한테 전달을 막 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전달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또 전달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달이 걸쳐서 전달 되어지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언한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계속 예언적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선지자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선자가 무슨 선자하면 먼저 선자예요. 지자는 알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언하실 때는 미리 예자 말씀 원자를 쓰다 보니까 자꾸 미래의 일들을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미리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서 선지라고 하는 말이 더 낫겠다. 먼저 안 사람들. 선지, 먼저 안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안 사람들이 내가 먼저 알았으니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해야겠다 하고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것이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뭐인 거예요? 선지자인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선지자다. 믿어요, 안 믿어요? 조금밖에 안 믿어져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게 표현은 좀 거칩니다만 쇠뇌가 돼야 돼요. 쇠뇌가 돼야 돼. 내 안에 새겨져야 돼요.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안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모든 백성들은 다 선지자로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제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선지자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받아 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첫째,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선지자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목사님 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선지자라 했지만 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영을 난 받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기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믿는 구세주가 맞습니까?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셨기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내가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으니 나는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따라오는 질문이, 근데 목사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난 그걸 잘 못 느끼겠는데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잘 못 느끼겠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게 잘 안 느껴지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름 아닌 더욱더 경건의 삶을 힘쓰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심을 더 잘 느낄 수 있어요. 말씀 생활 더 힘써 행하시고 예배 생활 더 힘써 행하시고 기도 생활 더욱더 힘써 행하시고 찬송 생활 더 힘써 행하시고,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는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있어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뭐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해서 마음이 있죠. 옆에 분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마음이 있죠. 살다가 보면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다 보면요, 잘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려요 못 알아차려요? 몰라요. 예배당에 같이 앉아있지만 숫자가 많지 않아서 뭐 가족 같은 교회다, 사람들은 작은 교회를 일컫지만 서로의 마음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면 가족 같은 교회는 아니죠. 숫자가 작은 교회일 뿐이지. 가족 같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족은 서로의 마음을 잘 알아차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같은 교회가 되려면 서로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족 같은 교회로 서로의 마음을 잘 알아차릴 수 있으려면 자꾸 부대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남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의 마음을 알아차리게 되는데, 그렇게 가깝지 않은 사람은 마음을 잘 몰라요. 가까운 사람은 마음을 잘 알아차려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가까울수록 그 마음을 알아차리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여 계심이 잘 안 느껴진다고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까운가 하고 물어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별로 가깝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여 계심이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친해지려면 자꾸 만나야죠. 자꾸 만나야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시간마다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도 더 가까이에 두고 생각하고 읽고 읊조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친밀해질수록 그분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임재하시는 영을 느낄 수 있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경건의 방법이죠. 자,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자,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이 여기서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진영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근데 26절을 보시면, 자, 26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엘닷, 메닷 이 두 사람이 말이에요, 진영에 머물렀어요. 자기가 사는 그 자기 집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장막에 나아가지 않았다. 이 장막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만들어주셨던 회막,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그 장막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엘닷과 메닷은 진영에 머물러 있어서 자기 집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막에 나아가지 않았다고요. 근데 자기 진영에 머물러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성령은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내 삶의 자리, 진영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소년이 막 달려와서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던 거예요.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자기 그 있는 처소에서 예언을 합니다 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한마디를 여기서 보태는 거예요.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들이 예언을 한다 하니 예언하지 못하게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29절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자, 이 말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네가 나를 위해 질투하는 것이냐? 라고 말해요. 이게 좀 그냥 읽다 보면 해석이 잘 어려워요.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70명의 장로들도 아닌데, 다시 말하면 권위가 부여되어져 있는 사람이 아닌데, 지도자의 어떤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닌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한다면 영적인 지도력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싹 쏠려가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 엘닷과 메닷에게 대해서 그 사람들의 그 영을 받아서 예언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질서가 무너지거나 모세 당신의 권위가 훼손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속에서 이 여호수아가 이거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말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모세는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혹시 내가 작아질까 봐, 사람들이 이 엘닷과 메닷의 이 예언하는 것으로 영적인 지도력이 그들에게로 갈까 봐, 네가 날 생각해서 내 권위가 나뉘어질까 봐, 내 권위가 좀 손상되거나 떨어질까 봐 너 염려하는 거냐?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 모세는 그 다음에 한마디 더 보태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성령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그들이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나는 원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두가 다 선지자 되기를 난 바란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모세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요엘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엘서 2장 28절에서 요엘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겠대요? 만민에게 부어주겠대요. 목사에게만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의 선교사에게만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장로에게만 부어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요엘서 2장 28절에서 말씀했어요. 심지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요엘서 2장 29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셔서 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에게도 부어줘요? 남종과 여종에게도. 종들은요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았어요. 그냥 소유물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남종과 여종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민수기 11장 29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적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만 기억하지 마시고, 똑같죠? 3장 16절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너희 중에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기 백성을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 부르셨으니 너희들은 선지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내가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앞에 나는 선지자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으셔서 나로 하여금 선지자 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아이에게도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또 청년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노인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요엘 선지자는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되어지는 건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죠. 그래서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고, 또 동시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마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신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다. 신자는 바로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뭘로 보냐 하면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신자들의 마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먼저 안 사람들이 먼저 알았다. 선지. 뭘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그 마음을 전해주는 자가 선지자인데,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해야 돼요. 그래서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온유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평화가 얼굴에 드러나야 돼요. 얼굴에 드러난 그 평안을 그 사람이 보면서 뭐가 그렇게 즐거워? 얼굴이 참 편안해 보이네 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얘기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선지자였구나 라고 알아차리시면 돼요. 옆 사람 보세요. 얼굴을 한번 보세요. 편안해 보여요? 예? 평화가 있어 보여요? 그래요. 산뜻하게 웃으시는 얼굴이야 천사 같죠? 예? 내 얼굴은 말이에요. 내 마음을 보여주는 창문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싱얼롱 클래스 우리 수업 시간에 쌩긋쌩긋 웃으라고, 많이 웃으라고, 거울 보고 웃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으니 내 마음을 나누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따뜻한 마음이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기분까지도 잘 다스려야 돼요. 지난주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왕 같은이라고 했으니까 왕은 뭐라고요? 다스리는 자예요. 다스려야 할 것 중에 마음도 다스려야 되겠지만 뭐도 다스려야 돼요? 기분도 다스릴 줄 알아야죠.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말라고 어떤 유명한 책에서 그 얘기를 잔뜩 하던데, 여러분들의 기분이 자칫하면 내버려두면 다스리지 못하면 내 태도가 돼버려요. 기분만 안 좋으면 이 사람의 태도가 아주 엉망진창이 돼버려.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일터에서 저 사람 기분만 살펴, 아래 직원들이, 이건 아주 진상도 이만저만 진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내 기분 살피면 되겠어요? 내 기분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기분까지 좋아질 수 있도록 내 기분이 전염되게 해야 되는데, 내 기분이 엉망진창이야. 그 기분만 살피다가 그 사람들이 내 눈치만 봐. 내 식구들이 말이에요. 내 식구들이 내 기분만 쳐다보면서 눈치 보면 그거는 에덴이 아니에요. 거긴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해서 그 마음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주변이 평화롭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가득한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요. 말만 하면 입만 벌리면 막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입만 벌리면 짜증이고, 입만 벌리면 부정적인 말만 토해내고, 입만 벌리면 안 된다 하고, 입만 벌리면 그냥 사람의 마음을 핥히는 가시 같은 말만 쏟아내고, 그게 마귀요. 또 이 얘기 듣고 목사님이 나보고 마귀라고 했다고, 난 누구 보고 마귀라고 한 적도 없는데 또 시험 받았다고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지 마요, 제발. 내 입에서 쏟아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인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선지자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선지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느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창세기를 지금 계속 읽어가고 있죠. 성경에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은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 아브라함만큼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 욕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그 욕심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TV를 켜면 맨날 보고 있어요. 신자들은 세상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욕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영적 욕심, 그런 욕심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한 욕심. 세상 사람들은 말이에요, 정치 권력자들은 최고 권력자하고 어떻게든 더 친해볼까, 사진 한번 찍을 수 있는 기회 말씀 사진 찍어가지고 내가 대통령하고 이만큼 가깝다고. 이제 올 6월 달에 지방선거 있으면 죄다 그러고 또 나설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어느 누구든 나는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친명이니 윤이니 또 친박이니 그동안에 정치 권력자들 앞에 붙어 있는 대통령의 성을 따가지고
그런 적이 없는 적이 없어요. 나는 친하나님이라고. 우리 신자들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받아 그 마음과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사명 감당하려면 바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교인이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으셔야 돼요. 난 교인인지 신자인지.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인만 되지 말아라. 신자가 되라. 근데 그 신자가 소극적인 신자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더 적극적인 신자가 되라. 그래서 선지자라 하는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받았잖아요. 오늘도 이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시대를 향해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교회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엘닷과 메닷이 그런 것처럼 친형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사명 감당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내 주변에 아름답게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선지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종교적 열심만 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뜨거운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내 삶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달 동안에 나는 사도다, 나는 제자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선지자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결정, 우리의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는 선지자다 선포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은혜를 마음껏 나누고 전하는 사명 감당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가 파송한 이종수 목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